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공존할 수 없다입니다. 드디어 오늘 누가 출생하죠? 이삭이 출생합니다. 참,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 라는 물음표가 우리가 던져질 수 있는데, 여기 1절하고 2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여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1절부터 해서 연속해서 지금 3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로 바꿀 수 있죠? 약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은 앞으로 뭐가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제 온다. 첫 번째는 성령을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셨어요. 보내주셨습니까? 안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냐면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든지 구원의 성령이 임할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은 임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끊어졌지 않았나, 뭔가 여기서 뭔가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냐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두드리면 열리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 뭐였냐면 이제 재림 예수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가고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라고 했어, 알지 말라고 했어요? 알지 말라. 그거는 네가 알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25년이나 걸리게 늦게 주셨는가?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뭐 하려고 하시냐? 무슨 훈련할까요? 믿음 훈련이죠. 하나님 바로 주셨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뭔가를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를 뭐하는 자? 찾는 자요. 찾는 자. 하나님이요, 뭘 기뻐하냐면요, 우리가 찾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바로 던져지면 절대 안 구하거든요. 근데 찾을 때 그 찾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 이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가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그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이라는 뜻. 여러분, 이게 비웃음일까요? 진짜 한박웃음일까요? 한박웃음이에요. 그죠? 원래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던져졌을 때 어땠어요? 한박웃음이었어요? 약간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또 안 웃었대요. 네 웃었다. 그러니까 날 어찌 속이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던져지면 약간 황당해요. 나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질 때 너무 황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박웃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박웃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한바웃음? 한바웃음이요. 이제 비웃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삭 준다고 했는데 줬다는 거죠. 자,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사라가 어찌 자식을 젖먹이겠냐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젖먹이고 앉아있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전에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누구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13살쯤 됐는데 이 나이가 든 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지켜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매정하죠. 이거 사실 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죠? 이거 그때는 또 언제고 이건 또 언제예요? 내쫓으래요 또. 참 매정합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을 해요. 이 이스마엘도 그래도 나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확신 있는 메시지를 줘요. 근심하지 말고 이제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뭘로 태어난 자녀냐면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녀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무슨 자녀라 부르냐? 육체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자녀. 절대 하나님이 약속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녀예요.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간이 뭔가 뜻을 행하려고 했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만든 자녀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갈라디아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지금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자,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희롱의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자,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죄의 종의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거죠. 불신을요.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뭘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냐면 불신을 쫓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불신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또다시 올라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약해져 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이게 약해지면서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내 인생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 이스마엘 낳은 게 너무 시기가 많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섣불리 너무나 성급하게 뭔가를,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급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성급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되는데 나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29절을 다시 보세요. 29절. 갈라디아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도요, 육체의 여러 시선들이 나를요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나를 성급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믿음과 약속의 자녀와 육체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삭으로부터 이제 누가 나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약속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라지게 만드는 육체를 제거해야 되는 거, 이스마엘을 제거하는 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가셨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믿는 건데, 불신은 반대로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불신이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그게 이스마엘.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메시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창조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다 털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을 때 하나님 뭘 지어 입혀요? 가죽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22장에 우리 어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나중에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에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장면과 이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또 돌보셨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도 여러분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진 거 아세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라고 해요. 그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나귀가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긍휼을 베풀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를 행하시겠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한 번씩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만 장군도 건져내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들면 산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먼저예요. 내가 불신자와 공존하다가 내가 휩쓸려요. 내가 기준 잡지 못하고 휩쓸린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읍시다.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서 기준이 확실해야 저 영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워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서 나중에는 내가 세상인지 제가 세상인지 함께 세상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른 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롯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롯이 얼마나 그냥 소돔스러워졌습니까? 그거 보면서 느끼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큼은 계속 훈련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죠. 계속 이 이삭을 또 왕처럼 모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하면서 아니다, 준비는 내가 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또 알려주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기준이 확실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다 제거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진다. 오늘도 믿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는 현실을 보며 불신이 조금씩 싹트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불신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약해지는 게 불신이지 싹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기도가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 내 안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입술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